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두 번째, 생기는 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 두 번째. 군대 가면 반드시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자유분방하던 친구들이 군대만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도 아주 각이 잡히고요. 동작도 절도가 있고요. 부모님이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군대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바뀌셨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우리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가 왜 내 이름 우리가 제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러분 이름 여러분이 지으신 이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이름 쳤어요. 나중에 개명을 했으니까. 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토록 우리는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고? 이런 세 가지 존재인데,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축복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내 존재론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인생 관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은 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요 명사와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사적인 개념이에요. 머리와 가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움직여야 살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수족이 같이 움직여져야 그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가 우리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과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시몬은 태생부터가 변두리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 무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갈릴리 바다의 한 어촌 벳세다 출신이잖아요. 벳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섬 사람 별로 없어요. 전 섬 출신들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말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내적인 상처가 있어요. 섬 출신이라고 하는. 왜요? 항상 갇힌 데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답답한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한계를 갖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바닷가 나가서 거기서 고기 잡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직 바람은 뭐예요? 좀 더 많은 물고기 잡고 바다의 풍랑이 좀 잦아들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로 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온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으면 환호하고 못 잡으면 어깨는 쭉 펴져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눈빛도 별로 그렇게 텐션도 없고 그다음에 뭐예요? 햇볕은 쨍쨍거리지 뭐 잡은 건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인상밖에 없습니까? 반일하다 보면 인상 많이 쓰잖아요. 인상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햇볕을 자꾸 쐬다 보면 양미간은 찌그러지죠.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귀는 잘 안 들리니까 점점 목소리는 커지고 다혈질로 막 욱욱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 보시면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듭니까?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시몬의 모습에서 어떤 저는 이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참 좌충우돌하며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또 이 예수님 찾아간 그날은 어떤 날에 예수님도 참 재밌으셔요. 시몬이 잘 나갈 때는 시몬 안 찾아가셔요. 잘 보세요. 시몬을 찾아가실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이 지금 시몬은 이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 배 두 척이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는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지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빈 배예요. 그 빈 배에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우리 처자식이 먹고 사는데, 근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의 뒤에 어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축 처졌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차 있고, 그렇게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참 예수님 재밌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많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예수님 찾아가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 찾아가셔도요, 우리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저 바빠요.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누구도 날 찾아주지 않을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쫑긋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만나니까 처음에 지난주 시간에 말씀했어요. 무슨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다, 자기가 긍정하는 존재다, 자기가 또 뭐예요? 축복받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소재로 이용하셨냐면 시몬의 실패를 사용하신 거예요. 시몬의 실패는 뭡니까? 가장 익숙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물 던지는 일을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빈 배가 2대 들어와서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 텅텅 빈 배, 여러분 그 참 생각만 해도 쓸쓸하지 않습니까? 철진한 폭우에 배 두 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뭐예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냥 그물만 씻고 그물만 깁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으니 참 외롭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배를 띄워서 저기 가고 그물을 던져라. 그 빈 배가 갑자기 만성이 됐잖아요. 그 빈 배의 만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참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 답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결론입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 긍정하는 존재, 축복받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내가 과연 거기에 맞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에 대한 대차대조표 연말에 성적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아래 하단에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연초에 계획표대로 살지 않은 내가 밑에 하단에 부적합으로 거기에 쓰여진 거예요. 부적합은 뭐예요? 부적합, 우리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이런 너무나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단위적인 죄들, 어떤 유닛, 어떤 그런 하나하나 죄들을 쫙 적어놓은 목록책인 줄 알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긋나서 빗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결국 뭡니까? 죄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님 되어서 내가 나를 막 컨트롤하고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리모컨 갖고 싸울 때 없습니까? 리모컨 갖고 집에 들어가면 리모컨 전쟁하잖아요. 리모컨은 하나고 그거 갖고 막 싸워요. 자, 리모컨 누가 갖습니까? 그 집에 가장 먹이사슬 1번이 잡잖아요. 그죠? 먹이사슬 1번이 항상 그걸 잡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보세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주님과 예수님과 자기는 같이 여기 한 배에 같이
나란히 서 있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서 그 앞에서 부복해요. 부복이라는 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엎드려 갖고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라비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당당했지만 동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얘기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 보세요. 부복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만세 뜬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주권, 심지어는 나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나의 생명권까지도 전부 다 이제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렇게 부복하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가지고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이게 뭐니? 타박하지 않으셔요.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셔요. 그저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뭐합니까? 이제 그러면 보세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죄인으로 딱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 긍정하는 존재, 축복받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뭘 또 보여주시냐? 그럼 보세요.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답이 나왔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이런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존재였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죄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질문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 이 동일하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주님 만나면 자성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예전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 것인가? 다시 말할게요. 내가 그럼 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주님 되어서 사실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럼 의도로 살 것인가? 이제 이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도요,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고 나서도요,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뭡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낸 거예요. 인생은 그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정체성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적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목사님 어려운 설교만 하시나? 도대체 내가 아무리 믿어도 모르겠다. 성탄절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거는 우리가 책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머리니까.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명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살아간다는 뭐예요? 누군가는 움직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동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수입을 갖고 와서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철도 없이 명사짓을 하고 명사같이 생각하고 놀이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놀아도요, 집안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동사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 집안을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그 집안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한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답을 주셔요. 이제 여태까지 너는 물고기 잡는데 너가 전문가였어. 근데 보사 봐라. 너 전문가로 살았지만 오늘 저 빈배 사건을 봐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패로 결론 지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배가 가득 찬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만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줄 건데 그 일은 뭐냐면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빈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일을 주겠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이제 복음서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예요? 이것은 그에게 주시는 일이잖아요. 일. 근데 일을 우리는 잘못 자꾸 생각하면요. 일을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사명 맞아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반발심이 생겨요.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아니 나는 내 생업이 바쁜데 갑자기 내 저 사명을 내가 뭘 하란 얘기야. 왜 저런 사명을 나한테 주어서 나는 저 원치 않는 사명을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일을 주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일을 갖고 계셔요. 일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 일을 해야 당연히 먹고 사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일 안 하는 분 계시면 그분은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 먹고 살아요. 자, 그럼 예수님 만난 분에게 반드시 일을 줘요. 근데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은 보세요. 여기 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사람을 취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요. 직업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직업들이에요. 직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직업을 줬는데 그럼 그 직업이 나는 우리 직업의 목적이 뭐예요? 생계 유지입니다. 난 이걸 통해서 나는 생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집안이 먹고 삽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은 뭐라고요? 그것이 과거에 얘기했듯이 사명이고요. 오늘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할게요.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면 부담 가고 그 다음에 하기 싫고 힘들고 자꾸 우리가 뺍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일은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가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일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급이라는 개념을 자꾸 놓쳐버리고 뭐예요? 이것이 내가 생계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던 거 있잖아요. 아유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거지.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일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생계예요, 그 사람. 그 아무리 해봐봐요. 보람도 없고요, 힘만 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하고 이제 부모하고 싸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널 먹여 살려야 돼. 너 이러니? 왜요? 자기 공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요 생계로만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시몬을 불러가고 시몬에게 바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그에게 주신 일과 함께 뭐예요?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급은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받지.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으실 상급이 있고요. 이 땅에서 받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일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 상급으로서 우리가 갖고 나가서 상급으로서 여러분 일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일이 뭐가 돼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제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새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일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 자체가 갑자기 그게 막 여러분 기도해갖고 난 이 직업이 싫으니까 난 저런 직업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해보세요. 갑자기 직업이 뚝 떨어지고 직장이 뚝 떨어지고 누가 와갖고 여기 와서 일하십시오. 그런 기적 같은 일 잘 안 생겨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목적론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주님의 일이 되고 이것이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같이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새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일이 새 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생계유지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사명도 아니고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성인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성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은퇴 이후의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1,000만 명이 넘는 65세 이상 되는 한국의 그 노인 세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 없이 하루 종일 허송세월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이 보세요. 생계 유지 차원에서도 일이 꼭 필요하지만 그 일은 어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급으로서의 일을 갖고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수입이 좀 적으면 어떨 거예요? 수입 없다고 못 살아갑니까? 충분히 살아가요. 저것이 말잖아요. 과거에 벌던 거에 지금 뭐예요? 100분의 1도 못 벌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러나 더 행복하잖아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 하는 일이 과거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했을 때도 그것은 저한테 뭐예요? 생계 유지밖에 안 됐어요. 그 번 돈 갖고 엉뚱한 짓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이것이 상급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일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 자체가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새롭게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지못해 한다. 마지못해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요.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시몬과 같이 새로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적론적인 존재감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좋은 게 자신의 가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치는 정말 대단해요. 자신의 새로운 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새 일에 대해서 눈뜨게 된 자는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뱃사람 시몬을 시몬이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로 누가는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지나가면 베드로 시몬자를 다 떼고 베드로라고 불러요. 보세요. 이거는 자기의 일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목적론적인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곧 자기의 일도 되지만 주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 사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요한에게도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뭐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전통적으로 해서 가긴 그걸 전부 다 내 사명으로 본 거예요. 사명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사명으로 보니까 밤낮 그런 설교할 때 밤낮 어떤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적인 찬양을 같이 하면서 꼭 그런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쫓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밤낮 칼날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는 건 괴로운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가고 하는 것이 왜 괴로운 일이고 왜 고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알았어요. 왜요? 사명이야. 넌 직인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직인되니까 너 모든 일 다 정리하고 선교사 나가야 돼.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렇게 살아.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거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았지만 아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한번 저희 딸내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뭐가 제일 즐거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일 즐겁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 골방에서요 기도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다가 졸기도 하고 나서 배고픔 와서 이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만나는 주지만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사람들 잘 안 만나요. 왜요? 이 즐거움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증인돼야 되는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목숨 거쳐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제가 힘들고 버겁고 고달프겠어요. 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십자가 오르는 비아 돌로로서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지만 즐겁고 행복해요.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제가 여러분 상급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부가적이에요. 교회 사례비 주시고 뭐 다른 거 다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매일매일 제 통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할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럼 전부 다 목사되라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일이 생계도 아니고 또 사명도 아니고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2살 되신 여자분이에요. 42살 되신 여자분이면 굉장히 아주 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는 무려 자녀가 5명이에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무려 한 번에 그냥 애 3명을 동시에 얻었어요. 놀랍잖아요. 권사님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이거 축복이죠. 이 고난도에 전 새쌍둥이 낳으시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직업은 뭐냐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그분은 그 지방대학교에 치과 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거기서 나와갖고 이분이 지방대 그런 대학을 나오시면 그 치과나 이런 데를 공부 잘해야 돼요. 아주 뭐 굉장히 탁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학벌 근데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그 학벌 가지고 강남에서 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방의 원광대 학벌 갖고 어디 가서 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자기 이제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남자친구는 48살, 남편이 48이에요. 이 두 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32살 때 개업을 합니다. 왜요? 지방대학 출신하고 좋은 병원을 써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또 이분이 그동안 전공한 건 뭐냐면 치과 중에서도 구강악, 안면 외과예요. 그러니까 밤낮 수술하고 이빨 빼고 뭐 교정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막 턱 깎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전문이에요. 그걸 하면서 그분이 수원에다 개업을 했어요. 근데 수원은 보세요. 인구가 120만 되는 수원이 별들의 전쟁이에요. 전부 다 가보면요. 무슨 서울대 간판 걸리고 연고대 간판 걸려야 그나마 고객들이 와요. 그런데 지방대 간판 갖고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찾아간 것이 충주를 갔어요. 충주 가서 충주 터미널 옆에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충주는 오산밖에 인구가 안 돼요. 25만 정도 해서 30만 원.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서 서울 더블유치과병원이라는 것을 개업을 했는데 거기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어차피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자. 두 분이 기도하면서 그 병원을 일궈 나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됐는데 지금 병원을 가봤더니요. 병원이 의사만 원장만 8명이고요. 그다음에 직원까지 다 합치면 70명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에 직원이 100명 된대요. 보세요. 근데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나가는 사례가요. 초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일반직을 하는데도요. 그 얼마나 그런 매출이 많겠어요. 굉장하잖아요. 자, 이분들은 보세요. 근데 왜 이분들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용한 사람 중에서 외국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거기 갔던 이유가 최빈아 전도사님의 이제 그 학교 친구인 중국인을 거기다 취직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취직해서 잘 되겠는데 초봉을 3천에서 4천만 원을 준대요. 이분은 치과 의사도 아니고요. 그냥 중국인이고 중국말을 잘하는 중국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고급 기술과 그 직업 교육을 시켜서 그들과 직업 교육과 함께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 그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선교적인
병원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요 외국인도 많이 채용하고 그래요. 참 자학싸움도 많이 하고 놀랍더라고요. 여기 병원 모토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병원을 만든다. 좋은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김영석 원장은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이제 요번에 2학년 올라가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예는요 차고 넘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지식인 사회가 더 많은 거예요. 저 옛날 직장 다녔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회장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사장은 서울대 상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 서울대 상대가 이게 대학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으로 올라가면요 차별이 더 심하고요, 열등감이 더 심한 거예요. 이분들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극복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누군가를 보게 돼갖고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이 일은 내가 생계가 아니구나.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구나. 상급으로서의 자기가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매일매일 즐겁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파송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 행복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분이 이제 부인은 손효정이라고 하는 의사고 남편이 김영석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 손효정 원장이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 소개할게요.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학생애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준비하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영성은 기본이고 지성과 인성까지 겸비해야 됩니다. 인성 꼭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는데 게으르지 말고 겸손하고 치열하게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날이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자꾸만 지금 너절한 자신의 위치에서 자꾸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고요. 저 배고플 때 집사람 따라 시장 가면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럼 집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다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뭘 사갖고 올지 모르고 난 나중에 배만 채우고 갖고 온 게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만 계속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의 가치는 모르고 늘 허접한 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허접한 일들에 생각을 쏟고요, 거기다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버려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어와 행동도요, 누구처럼 해요? 늘 보고 듣고 있는 세속의 미디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 말하듯이 같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낭비할 만큼 우리 인생 길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런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핸디캡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급이냐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지금 보세요. 2025년 마지막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여기 계시잖아요. 한 분도 세상 떠난 적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2025년 여러분 지금 상급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온전하게요. 왜 그럼 시간만 상급입니까? 오늘 컬럼 보세요. 시간고라고 하는 시간에서 쓴 글이 있어요. 나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시간도 상급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상급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상급이에요. 그런 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밤낮 생각이 썩어서 허접한 것, 많은 것, 안 되는 것, 부서지는 것, 터지는 것, 이것만 밤낮 우리가 갖고 먹고 소화시킨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육신적인 존재라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무나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영적인 존재며 너는 늘 너에게 인생을 긍정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항상 네 인생에게 축복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와 세속 문화에 늘 하나님 길이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정체성과 함께 내게 준 새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 되며 내 인생 자체가 상급이 되는 이런 위대한 아버지의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우리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더라도 아버지는 이제는 다시 그 일이 새 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할지라도 이제 우리 구성 자체가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을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제는 성격이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